할렐루야. 9월 23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8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를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사람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주님 품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만을 향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 삶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고 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이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의 예배이자 또 삶의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며 오직 주님만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열왕기하 11장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죄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막 발휘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잘되고 다 성공을 하면 좋겠습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그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다 잘되고 다 잘 살면 좋겠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꼼짝 못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 보입니다. 힘을 가진 악인들이 약자들을 괴롭힐 때마다 마치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이긴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죄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백성들도 이러한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죽자 그의 어머니였던 아달랴는 다윗 왕조의 모든 후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다의 왕비가 되어서 유다의 권력을 이렇게 장악한 것이죠.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악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진 것과 같은 아주 크나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다윗 왕조를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모든 후손들이 악인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한 것이죠. 악인에 의해 하나님의 약속이 깨져버린 것 같은 그러한 혼란을 느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느꼈던 이 혼란과 좌절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느끼는 감정과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은 깨져버린 것 같아 보이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이고 왕위에 올랐을 때 다윗 왕조의 계보가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장의 학살 앞에서 요아스를 숨겨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요아스를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전하게 숨겨주셨고 그 덕분에 갓난아이였던 한 살박이였던 이 요아스는 어린아이로 무사히 자랄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달랴를 생각해보면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자신의 핏줄도 다 죽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혹시나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을 제거하는 일에 대충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온 유다를 아주 샅샅이 수색하면서 일말의 여지도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막 태어난 요아스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남았다는 것은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죠. 하나님은 이처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며 요아스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또 악인들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혼란스럽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세상을 볼 때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또 세상이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공동체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둘째로는 공동체에 힘을 쏟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요아스를 보호하면서 마침내 그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 준비를 시작합니다. 여호야다는 군대 백부장들과 연합하여서 아달랴의 통치를 끝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죠. 여호야다는 이 모든 일들을 결코 혼자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동체와 연합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성공한 것은 그들이 강력해서도 아니고 그들의 계획이 아주 철두철미한 계획이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헌신한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여호야다와 그 군대 백부장들과 그들이 연합하여서 한 이 일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연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갑자기 특별한 힘이 생기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 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공동체를 사랑하고 모이기에 힘쓰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서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깨져버린 것 같고 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이 절망스러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윗 왕조는 회복이 되었고 또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면서 성전과 백성들도 다시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백성들의 연합과 헌신은 절망 속에서도 아주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로서 연합하고 또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큰 일을 꿈꾸고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그분의 뜻을 위해 우리가 힘을 모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작고 우리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크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일들,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순종과 작은 헌신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행하십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어떤 일이 다가와도 오직 신실하신 주님만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일을 홀로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서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로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날까지 여전히 이 세상은 힘을 쓰며 그 안에 우리가 힘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약자가 되고 우리가 정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세상이 정답 같아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연합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기에 힘쓰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단이 이 세상이 볼 때는 정말로 별것 아니고 작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것은 세상이 감당 못할 아주 놀랍고 큰 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주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도 바로 그러한 일에 사용되길 원하며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